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적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너린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 다 끝날 무렵에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 이 땅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맡고 있는 것이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귀신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이 존재를 처음에 예수님이 그걸 딱 드러냈어요. 이 마귀가 와서 지금도 이 마귀는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굶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이나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지 않냐, 네가 그리스도지 않냐, 네가 모든 것을 만드는 하나님 아니냐,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똑같잖아요. 우리를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 했느냐, 성전에서 저 성전 네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온 천하에 증거해봐라. 그래서 성전에서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탁 받들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인 것을,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천하에 설명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이 명예를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딱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설명할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막 그리스도 같이 하나님 같이 오셨으면요,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은 거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불신자들한테 다 뺏겨서 안 돼요. 가짜들한테 다 빼앗겨서 안 돼. 저 불신자들을 보세요. 수단 방법을 쓰지 않고, 그죠? 막 자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단체를 위해서 생을 걸잖아요. 우리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죠? 여유가 많아서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가짜같이 오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딱 알도록 만들어놨어. 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뭐라 했느냐,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배가 대충인데 마귀한테는 기원이 중요해요. 예수님한테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다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계를 다 장악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장악한 게 아니에요. 장악한 그 사람들, 장악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 나라들을 누가 붙잡고 역사하느냐?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를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이런 세계 지금 미국 대통령 같은 거 보세요. 저 일본 아베 수상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게 뭐가 안 잡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게 자기 나라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 사람들은요, 흑암이 다 붙잡고 역사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가 응답받을 이유가, 복음 가진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봐야 돼요. 애굽이 세계를 지배한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세계를 지배한 것처럼 보이는데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지금 이 경제를 보세요. 그죠? 올바른 경제가 없어요. 수단 방법을 써야 되고 막 술수를 써야 되는 흑암이 꽉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가진 성도님들 사업장에 역사를 하셔야만 되도록 돼 있어요. 오늘 이거 보세요. 오늘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헤롯 땅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서밋들입니다. 서밋. 여기서 대통령, 여기서 지도자가 다 나와. 여기서 왕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종교 지도자도 나오고 다 바리새파 헤롯 땅에서 다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얼굴이 두껍냐? 자기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로마한테 뺏겼어요.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봐라, 예수가 그리스도냐? 저건 로마의 첩자다 이래야 돼요. 만약에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건 로마를 대적하는 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에 걸으면 코에 걸라고, 귀에 걸으면 귀에 걸으라고 딱 대기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로 묶어버리려고. 나라를 망하게 한 지도자들이 생각이 이렇게 단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가이사 것은 가이사한테 주고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 앞에 주면 드리면 된다. 너무너무 지혜로운 말을 해버렸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잘 붙잡아야 되는,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 황제예요. 이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로마 돈 가지고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성전을 사용하는 세가 있었어요. 성전세. 그걸 내야 되는데 로마 돈 갖고는 내려면 기분 나쁘니까 자기들 세계를 돈을 만들었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 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자존심은 강한데 그 자존심 가지고 나라가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몰라서 이스라엘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는 경제가 필요 없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를 가지고 후대 살려야 되고, 경제를 가지고 우리 많은 전도자를 살려야 되고,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가 그거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잘 알잖아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이 불신자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보는 눈. 오늘 예수님께서 이걸 얘기하는 거 우리한테. 세상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했죠. 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자기 당 중심이에요. 다 그거 묶여져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가 바로 이 내용인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도 특징이 뭐냐?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요, 그걸 알면 여러분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돼 있어요. 다 축복이 와 있는 것도 다 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뭐냐?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영적인 비밀 모르는 자. 이 기독교인 속에 굉장히 많아요. 얼마만큼 많냐? 옛날에 우리 기독교에 교회에 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법이 되냐? 교회가 우리 창원 같은 경우는 교회를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는 국가단지라, 국가산업단지라 딱 종교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창원시에서 교회나 불교나 천주교를 세울 수 있는 종교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창원시를 다 이렇게 복음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려다 보니까 그냥 우리 상가 쪽에 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법이 뭐라 했느냐? 우리 교회가 있으면 300m 안에 교회가 들어오면 안 돼. 300m에. 이게 우리 머리라고, 우리 머리. 그죠? 그럼 창원 같은 데는 큰일 나. 우리 교회가 말뚝 박아놨으면 일대는 아무도 못 들어야 돼. 그런데 우리 창원, 우리 교회 앞에 얼마 6,100세대. 저 아파트가 6,100세대예요. 세 식구씩만 살아도요. 몇만 명이 사는 저 지역을 우리 교회 하나가 저걸 다 커버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수도 없이 여기 다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제가 옛날에 말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누가 내 사역을 하다 보면 와서 자꾸 찔퍽거려, 자꾸 뺏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안 뺏기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아직도 복음 못 들은 데가 너무 많은데 내가 거기서 왜 싸우냔 말이에요. 그리고 뺏어가는 그 사람이 관리도 못해.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오게 돼 있어. 그냥 놔둬도 돼. 그냥. 그래서 내가 아이고 그럼 해. 난 딴 데 가. 지금 이삭이 그 꼴이잖아. 이삭이, 그죠? 샘 펼 때가 천지가 많은데 샘 하나 가지고 싸우고 앉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자기 중심으로만 보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야,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엄청나게 많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교회도 뭐 큰 교회는 아닌데 개척교회 만나면 목사님 교회 몇 평입니까? 20평이다. 그럼 20평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면 몇 명이나 보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 아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몇십 개 할 수 있는 하나님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 보고 제자 세워서 많이 그거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구원받았는데 영적 비밀 모르는 사람도 항상 누구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걸 딱 알아야 사람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봤어요. 또 누구냐? 많이 배우지 못, 지식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조금 많이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그냥 한번 고집 부리면 꺾을 길이 없어. 서울도 안 가봤는데 서울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가본 사람 말 안 해. 왜 소리 하도 커가지고 어디를 얘기할지는 모르겠어. 이런 사람도 자기 중심이에요. 또 누구도 자기 중심이냐? 그죠? 너무 성공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너무 성공한 사람. 이 사람도요,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요즘 우리 조씨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왜 해피는 나하고 같은 조씨라서 내가 참 안타까워요. 맨날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 이 주스를 맘대로 인정하면 안 된다. 장관하면서 또 뭐 하면 안 된다. 자식들 이렇게 있는 사람들 불을 대물리면 안 돼. 그게 실컷 말해놓고 자기가 지금 걸려가지고 자기는 괜찮대. 우리 조씨라면 내가 가서 얘기하겠어. 내가 아이고 좀 파가 틀려서 그런데 가가지고 좀 야 내려와라 그거. 아이고 참말로. 그럼 뭐 때문에 그거 해먹으려고 하나. 내려와라. 너 아니면 대한민국이 죽나. 완전히 자기 중심이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히겠지만
지금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자기중심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나밖에 몰라.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봐야 다 눈이 열린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봐야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 응답 중에 응답을 줬는데 성령을 줬어요. 성령. 그분은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이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능력으로 봐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또 누가 자기중심이냐? 유치원생. 얘들은요, 사용하는 언어가 500단어래. 500단어. 어린이를 연구한 박사님들 그래. 얘들은 500단어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단어를 넘으면 할 말이 없으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울으면 엄마가 그래,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참 희한하지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철저히 이익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할 때 조건 없어요. 돈 100만 원 벌으면 1000만 원치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 조용해요. 자기 이익 받았기 때문에 조용해요. 그래서 그게 원리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일해라. 100배, 10배, 10배를 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이 사람들 특징이 그거예요. 또 우리는 뭐 하느냐?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일 시키면요, 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 속에서 다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자거든요. 뭐 맡기면요, 진짜 내가 담임 목사처럼 쫙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다 역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니까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니까. 이 사람들은 특징은 이것밖에 안 보여. 다 보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세상이라는 예수님 세상.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도자인데 머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 꼴이 됐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될 거지. 자기들이 늘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메시아를 가지고 시험하고 앉았고, 그죠? 그걸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합니까? 참 이런 것을 설명한 누가 잘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가 자동차 면허 학원을 가니까 시험 딱 하니까 시험관이 뭐라고 하느냐 딱 앉혀놓고 뭐라고 하느냐, 네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동차 운전할 때는 꼭 네 사람을 더 조심해야 돼. 첫째는 뭐냐? 술 먹은 사람이 오면 무조건 피해가라는 거예요. 왜? 이건 어디로 들어올지를 몰라. 다리가 풀려갖고 일리 넘어올지 몰라.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여자 운전수를 무조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여자를 욕하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 보면 겁난다니까요. 내가 아파트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요, 확 꺾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차 옆구리를 확 받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받아놓고 지가 병원 간대. 내가 기가 차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여자분들 회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좌우 좀 살펴보고 란 말이야. 좌우를. 앞뒤를 보고 뒤를 보아야 돼. 하여간에 가다가 확 끼어들어온 사람들 보면 90%는 아줌마셔. 참 답답하죠. 그죠? 또 누구를 조심하냐? 자전거 탄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올지는 몰라. 이 사람 골목길 너무 확 다녀 막. 아이고 참말로. 또 누구를 조심하냐? 아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이들. 요즘은 내가 볼 때는 하나 더 내야 돼요. 할머니들 조심해야 돼요. 건널목도 아닌데 그냥 건너가는 거야. 차 오건 말건 건너가는 거야. 아이고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겠어. 어쩌라고. 우리는 좀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가 간단해요. 우리 랩런트들의 사회생활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 뭐가 원하는지 다 보면 알아. 그런데 이거 할 때요, 다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게 돼 있어. 오늘
이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줬다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딱 알고 여기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왜 낙심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사건에게 맞는 하나님의 지혜, 방법, 능력, 만남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가진 게 뭐냐? 예, 돈이 로마 돈이 있는데요. 그걸 딱 봐라. 딱 예수님. 너 가지고 있는 거 내놔봐. 동전을 내놨단 말이에요. 이 동전 우리나라 돈도 다 거기 사람들 찍혀 있잖아요. 그죠? 어떤 것은 이순신 장군 찍혀 있고 어떤 것은 신사임당 찍혀 있고 그래. 거기에 딱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가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로마 황제 거니까 로마 황제한테 주면 되고 너희들이 만든 세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 것은 사람한테 드리면 되지 않냐? 그랬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감동돼서 예수님 다 자기들 작전 짜고 왔거든 지금. 이걸 어디다 물 끌려고 다 짜고 왔는데 거기 안 넘어가거든. 안 넘어갑니다. 우리 신자들은 안 넘어가게 돼 있어요. 절대 문제 왔을 때 낙심만 안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지혜를 딱 보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걸 얻을 수 있느냐? 지혜를. 그죠? 과거를 보면요 현재를 알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저 아브라함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삭, 자기 아버지 야곱 인생을 딱 쳐다보고 현실을 봤단 말이에요. 현실은 뭐냐? 맨날 형들이 말하는 말이 왜 아버지는 요셉에게만 잘해주냐?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주제요. 그런데 역사를 딱 저 할아버지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선택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죠? 뭐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우리 가문을 선택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뭐 강대국들이 우리를 함부로 막 건드리는 거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려면 벌써 지배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먹으려면 얼마든지 빨리 먹었어요. 그런데 왜 못 먹냐?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저 미국도 가만히 안 있고 미국이 먹으려고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가만히 안 있어. 이거 쥐들 것도 아닌데 그래. 그 시원한 시럽지 그죠? 나는 이상하게 너무 이거 조그만 나라 말이야. 그거 크지도 않아. 중국이 하면 막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미국에 비하면 더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자기 나라도 아닌데 건드렸다는 여기서 저기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겠죠. 그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우리 민족은요 세계 살릴 수 있는 답을 다 갖고 있어요. 영적인 답도 있고 육신적인 답도 있어요. 완전 일제 36년 6.25로 완전 망했던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5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오는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배우자고 나오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를 배우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아들어야 우리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과 능력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보면 뭘 알 수 있느냐?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미래를. 그죠?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내 부모,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것 같고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죠?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집중 훈련하면서 여러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 특별히 딴 데 가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쳐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자기 스케줄을 통해서. 어떤 전도사님은 서울에 강의하러 가는데
스케줄이 나오니까 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서울에 가서 기차 타고 가는데 내 옆자리에 믿음이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을 만나라고 기도했는데 대전 쪽으로 가니까 어떤 사람이 딱 타더래요. 아줌마가. 타더니 막 이 사람이 막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는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서 행복하고 막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막 뭐 전국에 맛있는 건 다 먹으러 다니고 뭐 해외까지 가서 먹고 다니고 막 행복하다. 다 듣다 우리 전사님은 자기는 예수님 만나서 행복하다. 자기는 건강도 없고 경제도 없는데 먹는 것도 많이 먹는데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고 복음 만나서 행복하다고 쫙 얘기해요.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다 복음 들었던 우리 멤버라. 하나님이 다 만남의 역사들. 정말 여러분 그거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다 뭐냐? 현재를 통해서요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세사에서 외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요 목회자 몇 명이 들어붙어도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시더라고. 그죠? 자기 현장에서 그래요. 현재를 보면요 미래가 딱 자기는 70대까지 딱 사역하고 사업하고 70 이후에는 자기가 세운 전 세계 제자들을 순방하러 다닌다더라고. 그럼 나보다 훨씬 낫다 싶은 거야. 너는 해외 제자는 하나도 없거든. 오직 그냥 방구석 제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미래를 보면 또 현재를 아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 딱 대표적인 요셉이 딱 봤어. 그래 요셉은 절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낙심도 안 해. 그죠? 저는 우리 막 직장생활 이런 거 막 사업하다가 막 바빠 죽겠다 힘들다는 사람 그게 바로 뭐 놓쳤느냐? 제자를 놓쳐서 그래. 제자 세우면 상관없는 거예요. 제자 놓치면 막 힘들어. 제가 우리 박상남 목사님하고 홍콩에 우리 목사님이 자기 장로님이 저 롯데마트 지하에다가 큰 식당을 인수했다고 개업 예배 좀 들으라고 했어. 나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박상남 목사가 가면서 목사님 그 고등부 그 반에다가 하나님의 역사만 몇 명이나 보내주겠나. 거기 교사 누구누구 이렇게 있잖아. 그 사람들을 제자로 해서 빨리 방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사람들 가다 거기 사역자로 1학년, 2학년, 3학년 세워라. 그래야 세 군데서 10명씩 모이면 30명인데 거기서 모이면 몇 명 모이겠노? 예를 들어. 그런 얘기를 하고 갔다니까요. 가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사장이 나보다 1시 장로님 늦게 들어왔어. 한 30분 이상 늦게 들어왔어. 어제 목사님 미안합니다. 어제 갑자기 어쩌고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자다 보고 늦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양반이 뭐라 하냐? 오늘 창원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이 가게를 처음 왔대. 그럼 누가 계약했냐? 저 매니저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옛날 교회 다녔던 후배들이라. 내가 너무 신기하잖아. 우리가 두 얘기한 나는 지금 설교 내가 뭐 했는지를 모르겠어. 충격받아가지고. 홍콩에 앉아가지고 거기 식당 2개 하고 자기 남편은 가방 장사하고 또 여기다 또 하나 차린 거야. 그래서 이 한국에서 자기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하다 낙심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사업장을 만들어줬어. 그래놓고 다 예수 믿으라는 거야. 거기 가니까 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박목사님 보고 가서 영접시키라 했더니 대번 영접해버리잖아. 전도요. 너무너무 쉬워. 내가 그래서 이 양반 뭐 엄청나게 응답받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개념 하나님 말씀은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장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 우리 애들 데리고 있는 거기에도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걸 몰랐다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냥 교회에서 다 맡기니까 이걸 내가 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보니까요 다 있어. 젊은 애도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다 목사 됐어요. 응? 우리 박상로 목사, 양정환 목사님, 최신원 목사님 이 사람 다 그거요. 내가 다 못하니까 하나씩 해봐라. 다 목사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단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요셉이 다 과거를 봤어요. 또 누가 이렇게 응답받았냐? 다윗이 응답받은 거예요. 바로.
형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는 자기만 가지고 가서 양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똑똑한 깨달은 거예요. 딴 형을 시켜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은. 왜? 짐승이 오면 도망가는 형들 시켜가지고 어떻게 양 목자가 되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어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양 하나 잡아가면 끝까지 가서 그 양의 그 짐승의 목덜미를 끌고 와가지고 반은 지게가지고 입에서 막 그 입을 열어가지고 그 짐승을 양을 빼갖고 올 정도로 목자의 근성이 있는 자기가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아무나 사람을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아무나 하나님이 시대를 맡길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이걸 알았어요. 이 역사를 딱 보았어요. 지혜라니까 특별히 뭐냐. 여러분, 그래서 문제 오면 낙심하지 말라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지혜나 만남으로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한번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 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딱 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해라. 이 말은 뭐냐? 우리의 큰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모르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더 무서운 사람은 뭐냐? 하나님 믿는데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뭐 사람이 무슨 필요 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요,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그죠? 이 말은 뭐냐? 세상의 것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성실하게 상대방 마음에 딱 들게 그렇게 해야 돼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10배 이상을 해줘야 돼. 10배. 그러면 막 내가 바보 같아요. 그죠? 10배 일하면 바보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10배 정도 하면요, 그 사람 사고 방식은 지도자 방식으로 딱 되어 있어요. 아이고, 내가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치만 일하면 되지.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계속 노예 근성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 근성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지도력을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그래요. 여러분, 가서 살아봐요. 앞으로 살아봐.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어. 그 사람은 절대로 큰 지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요. 세상의 것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 앞에 것도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죠? 세상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지금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같으면 말을 안 하겠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요걸 얘기해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분의 지혜, 저 갈릴리 목수의 요셉의 목수 아들, 저 무식한 집안 자녀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가 있구나, 다 깨달았어. 그냥.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요.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성도님과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뭘 살려야 되느냐? 세상 가이사의 것을 다 살려야 돼. 가이사의 것. 이건 무슨 말이냐? 세상의 것을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복음 가지고 하는 사업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애립니까? 저도 막 이 주일만 되면 막 토요일날 잠도 안 와. 왜 잠도 안 하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귀중한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죠? 다른 걸 누려서는 안 되거든.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그걸 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커피를 딱 눌렀는데 그냥 설탕도 안 나오는 커피 먹었다고 막 기분 나빠서 믿음의 교회 수준이 이러냐? 이러면 안 된다니까. 커피 수준이 믿음의 교회 수준이 아니라니까.
저기 누가 가는데 막 지금 막 말 한 번 소리 듣고 막 믿음의 기도 수준 이러구나. 아니요. 그게 우리 수준은 아니요. 하나님의 수준을 붙잡아야지. 그걸 붙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저번 주 얘기한 거잖아요. 저번 주. 그잖아요. 가위 포도나무 밑에 오고 저번에 이 주인이 손님을 이 부하 직원을 보냈는데 다 죽이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다 다 속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서 다 속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에 가서 속는 거예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저 직장은 이미 저 직장 사장은 어떻다. 이게 부정적으로 다 보는 사람 내가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상하다. 진짜 저 양반. 하나님은 그럼 뭐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환경을 못 이기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 회사가 이래서 나를 여기 보내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이 바람을 일으킨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도 저도 그렇게 배워놨기 때문에 제가 부목으로 전도사로 가니까 아무것도 그 교회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갔다니까. 그게 천만 다행이지. 그 목사님이 옛날 출신이 조폭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갔단 말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냥 반팔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때 내가 아이고야 담배를 펴가지고 여기다가 담뱃불로 지졌는데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지져놨어. 이게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죠?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자기 몸에다가 막 함부로 막 이렇게 긁어내는데 제일 무서워. 왜? 자기 몸을 삼겹살로 아는 사람이 남의 몸은 뭘로 알겠어요? 그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건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이라 키가 차던 거야 얘가.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냐? 새벽에 일어나서 차 운전을 해서 다 했어요. 그때 나보고 갑작스럽게 주전사 전도해. 그럼 내가 바빠 죽겠는데 하면요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했는데 그때부터 전자만 봐도 전 붙이는 것만 봐도 전도로 보이는 거예요. 다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희한하죠. 갑자기 또 뭐라고 하냐? 이제 그거 그만하고 구역을 맡으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어요. 구역 속에 사람 모아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요 다 있어. 우리 랩런트들은 이 응답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내 현장에서 조용하게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누려가면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답을 줘야 돼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큰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 세상과 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탁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나중에 결론이 뭐냐? 사람들이 봐도 불신자가 봐도 신자가 봐도 멋있는 게 신자예요. 쩌쩌하게 그건 신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서 그래요. 진짜 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다 갖고 가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최고. 복음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지교회라고 그래요. 지교회. 복음을 누리는데 희한한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돼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면 그렇죠. 최고의 선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택. 어디 가든지 최고의 선택이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지극히 그리스도 안에 선한 것을 분별하라 했잖아요. 선한 것을.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은 저것 때문에 보냈구나. 저 사람을 살리라고 보냈구나. 이 현장을 바꾸라고 보냈구나. 이 선택이 이게 뭐냐? 이걸 보고 우리가 기능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능. 이때부터 우리 기능이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의 문제, 사건을 놓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미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러면 가서 말 많은 게 기도가 아니야. 그거요. 이 현장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현장을 보내신 이유를 딱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기도. 이걸 비밀이야. 이 비밀이란 말은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다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도 좀 제발 운동 좀 하라는 거예요. 이 골프를 좀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돈을 저축해가지고 이 레슨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들이 그거 해서 레슨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치래. 그래서 막 이렇게 치니까 잘 나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치면 이쪽 동네로 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번은 앞을 가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는 못 해먹겠다 그래. 근데 내가 책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뒤에 누가 있냐? 항상 코치가 있어. 항상 지도를 받게 돼 있어. 그게 특징이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 뒤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도도 똑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걸 아는데 현장에 가면 다 거꾸로 뒤집어져 있어. 왜 그러냐? 욕이 없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좀 그거 아니야.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해봐. 하나님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역, 평신도 사역자를 많이 세워야 현장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 선교회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거든. 평신도 선교회. 성도들이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니까.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마어마한 존재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답답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이런 거잖아요. 계속 말해줘야 되는데 또 영적 문제인 사람은 또 특징이 뭐냐? 죽어도 안 믿어. 자기 마음대로 해. 참 희한하죠. 그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응?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뭘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 다 알아서 인도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게 응답인데 문제처럼 딱 와 있거든. 거기서 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많은 조직 구역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기관도 그것 때문에 있는 거고 모든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발 포럼할 때 이런 포럼을 해보라니까. 내 현장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포럼을 해보세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거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탁 사라지면요, 그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 내가 볼 때는 성도님들 굉장히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능력이 없냐? 딱 주어진 그것만 쳐다보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내가 볼 때는 사업을 10개도 해도 괜찮은 사람을 잔뜩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잖아요. 그죠? 왜? 하나도 징겨워서 그래요. 드디어 몸집 큰 우리 남여사님이 2호점을 냈다는 거예요. 한 10호점을 해봐요. 10호점. 제자예요. 제자. 그냥 좀 맡겨버려. 사람 맡겨. 좀 떼먹어도 맡겨 그냥. 떼먹어도 맡기라니까. 하나님 다 알아. 자꾸 맡겨야 좋은 일꾼이 들어오지. 조금 떼먹으면 잘라버리고. 이거 뭐 잘라버리고.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고. 저희 회사는 자르는 회사로 안 돌아. 저 회사 들어오니까 이상한 것도 키우더라. 좀 떼먹어도 용서하더라. 이래야 사람이 기어들어올 거 아니야. 진짜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보고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응답을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오늘 가이사과 하나님과 그죠?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주역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대적인 주의 계획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이
복음 안에서 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참된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또 아버지 그 속에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된 모든 응답과 능력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와 또 세상을 조화롭게 복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려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